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핍의 비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랑 같죠? 우리 창세기 2장 18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남자, 신랑이 되셨는데 남자가 되셨다는 것은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라고 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 여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교회라고 했지요. 최초의 여자가 첫 번째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그 여자를 아담의 적합한 짝,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짝,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부분 상태이고 또한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온전해질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분 상태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도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둘을 연합시켜야만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 완전체가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절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고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을 아담에게 이끌고 가셨어요. 근데 아담은 적합한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물 중에서 적합한 짝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창조의 질서와 이 세상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아담의 적합한 짝을 만드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21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자고 있는 동안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살로 채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다음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에 갈빗뼈죠. 뽑아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갈비뼈 부분에서 이종은 교수가 계신데 이제 닥터홀 기념 성모학과 원장이자 카톨릭대학교 의대 외래 교수가 이제 기독일보에 기고한 칼럼이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형외과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에 아담의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다고 해요. 교통사고 등으로 아래턱에 손상이 있는 환자 등을 치료할 때 보통 7번에서 8번 갈비뼈에 붙어있는 연골, 근육과 피하 지방층, 그리고 피부까지 한 번에 다 떼어내어 턱뼈를 비롯해서 턱의 피부까지 복원하는 수술을 아담의 수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 자체가 하나님이 갈비뼈로 한 사람을 만들었듯이 갈비뼈와 주변 조직으로 다친 곳을 완벽히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상당히 성경적인 어원의 수술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갈비뼈는 여러 영역에서 다른 곳의 치료를 위해서 떼어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증이라고 해서 한쪽 귀가 없는 어린 아이들 귀를 만들어줄 때 갈비뼈와 흉골 연결 부위에 연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 성형이나 재건 수술에서도
갈비뼈의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의 뼈 중에 이런 식으로 다른 부위의 치료를 위해서 성한뼈를 떼어내는 부위는 갈비뼈가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부를 다치면 새로운 피부가 자라긴 하지만 흉터가 남고 털이 나지 않는 등의 후유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뼈는 스스로 치료하고 재생된 뼈는 원래만큼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 206개의 뼈 중에서도 갈비뼈는 매우 탁월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줄기세포처럼 골막 조직이 있어서 뼈를 만들어내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그 어떤 뼈보다도 탁월하다고 해요. 때문에 갈비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은 골막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칼을 댄다고 합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강인하고 투박한데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 즉 더욱 정교한 재료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몸보다 훨씬 섬세하고 부드럽고 아름답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내신 것처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의사들이 필요에 따라 갈비뼈를 빼내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신화가 아닌 진실이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여겨집니다 하고 글을 쓰셨는데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다음 아담이 자고 있는 동안 갈비뼈를 뽑아내시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뽑아내신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십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인도된 적합한 짝의 후보가 바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은 아담을 만드시는 과정과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아담을 만드실 때는 땅의 티끌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근데 여자를 만드는 과정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내고 대신 살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아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치 과정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인간이 아직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통도 없었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뭐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깊은 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르데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부분을 살펴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잠이 들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타르데마의 동사형인 라담, 깊이 잠자다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을 정도인데도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라담은 수동형 동사예요. 니팔 동사라고 되게 지금 뭐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 중에 되게 유명한 용법인데 히브리어 용법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용법에 따라 문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수동형이라는 거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되는 거. 그러니까 요나가 일부러 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도 마찬가지로 갈빗대가 뽑히고 그 자리에 살이 채워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학자 중에 케네스 매튜스라는 분이 계신데 성경 해석학을 하시고 고대 히브리 레이기 사해사분 전체를 연구하신 아주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로 번역된 젤라는 원래 가장자리라는 사이드라는 뜻인데 이는 광야에서 만든 성막의 측면을 설명할 때도 쓰였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책에서. 성막 측면의 뼈대가 젤라라는 거죠. 구약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도가 교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갈비뼈를 의미하는 젤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연상되는 거는 너무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자를 만드는 과정과 같이 성막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뼈대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성경에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로 만들다는 단어가 쓰였는데 첫 번째는 아사라는 단어예요. made. 그러니까 아사는 재료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할 때 이제 아사라는 단어가 쓰고요.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바라, created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도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할 때도 바라를 썼어요. 바라는 구약 성경에서 54회가 쓰여졌는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활동에 한해서만, 다른 것에는 안 쓰였고 창조 활동에 한해서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 가운데 특히 생명체를 만드실 때 바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만들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바나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뽑아낸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할 때 바나는 세우다, 새로 짓다, 회복되다, 되찾다, 번성하다는 뜻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제단을 쌓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오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을 때 많이 사용됐더라고요.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 제단을 만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는 배에서 나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깨끗한 새와 짐승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때 사용됐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에 제단을 만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창세기 22장 9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마침내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 위치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났던 곳으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으나 다윗이 성전 부지로 선정한 곳이었다. 구약 성경 전체에 바나라는 단어가 총 373번이나 나오는데 대부분이 제단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여자를 만드시면서 성전 건축이나 제단 건축에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듯 여자를 건축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뼈대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약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여 발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도 지금 다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을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구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빗대, 젤라 그러니까 성막 측면 재료죠.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건축했다는 거 사실은 여자를 건축했다 라고 들었을 때 먼지로 남자를 만드는 과정을 상상하거나 갈빗대를 뜯어내서 모양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한 게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전의 건축 대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의 결핍 상태를 하나님이 신부를 건설해서 완전한 상태로 메우는, 연합시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쳐야 하나가 되니까 여자도 뭔가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다 부족한 상태잖아요. 하나님만 완전하니까. 그래서 남자도 부부 상태,
여자도 부분 상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3시제를 다시 언급하고 하겠습니다. 구원 받았고, 지금 여기는 구원 받고 있고의 지금 성경 구절인 거예요. 구원 받는다. 미래 완료형으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분 상태가 하나님께 이끌려 다른 부분 상태를 만나 연합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핍 상태인 것을 인식해야 그 결핍을 채워줄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적합한 짝, 돕는 배필, 에제리를 데리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랑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신부만 신랑이신 예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 인생에서 마주할 때 쉽지가 않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요. 막 바디메오, 삭개오, 아들이 병에 걸린 왕의 신하,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38년대 중풍병자 등 결핍이 있는 사람들을 진짜 정말 많이 만나세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신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6장 45절 애언서에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온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겠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가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을 찾겠습니까? 왜 주님을 의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완벽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된 정말 그 사람들 중에 바디메오에 관해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디메오의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는 혼돈, 불결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예요? 불결한 아들, 혼돈의 아들이 되겠죠. 이름처럼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이었고 불결한 아버지가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의 한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칩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라 막 꾸짖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다윗의 후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또 바뀌어요. 잘됐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바디메오는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때 바디메오가 곧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만약 바디메오에게 결핍이 없었다면은 구경하고 있었겠죠. 지금 이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시각장애인이고 거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지금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바디메오는 그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나는 혼자로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막 겉옷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론 8권 3장 67 섹션에 이 결핍의 비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 좋으신 하나님, 전혀 절망해 본 적도 없고 또한 위험한 상태에 있어 보지도 않은 사람보다 절망과 큰 위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놓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보다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거나 다시 얻을 때 더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실로 인간은 어떤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비록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든 혹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든 간에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묵시의 관점으로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이미 구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서는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화될 그때까지 이 결핍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혹시 지금 결핍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통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나를 건설하시고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 연합을 인식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야다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이 구절이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갈빗뼈를 떼어내서 나를 만들어서 신부를 만들어서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연합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시면서 이 결핍의 과정을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그 사랑을 인식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